평안하시죠? 네, 오늘 남선교회 16부에서 30부 이분들이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쭤봤는데 50대, 60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랑 비슷한, 그리고 한국에서는 신중년이라고 불리우는 나이입니다. 120세가 되고 나니까 시대가 120세까지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중간이 50대, 60대예요. 그래서 새로운 중년, 여러분들은 중간을 살아가고 계신다, 이 생각 가지시기 바라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모든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제가 사명학을 가르쳐요.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이라고 보통 번역해서 쓰는데, 미션에 로지를 붙이면 미시올로지, 그래서 선교학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미션이라는 말은 본래 사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미시올로지는 사명학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가정의 사명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일하는 일터의 사명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비즈니스에 사명이 있을 것이고, 더 크게는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 지구촌 전체를 놓고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아보는 것이 사명학이에요. 저는 저의 은퇴 후에 이름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하다가 사명 코치,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명, 또 교회의 사명, 우리 직장의 사명, 우리 기업의 사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또 선교학적인 그런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드리고 길을 모색하고 하는 코치 역할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사명 코치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네이버 블로그 가서 사명 코치 찾으시면 제 블로그 나오고요. 유튜브 채널 여러분 잘 보시죠? 거기서 사명 코치 보면 제 채널이 나와요. 사명 코치, 사명 코칭 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은혜 받는 구절이 있으면 댓글도 붙여주시고, 또한 좋은 자료를 요청도 하시면 제가 올려드리고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사명 코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흥성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이신데 제가 늘 주일날 와서 너무 은혜 받고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제가 은혜만 받고 가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 사명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는 모임이 있든지 어떤 필요가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사용하시고요. 제가 소속 목사니까 그냥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사명의 첫 출발은 창조신앙에서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손흥성 목사님이 창조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고귀한데 오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옆 사람들을 소중하게 모시고 주위에 지나가는 많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봐야 될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 매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맨 마지막 날에 우리의 형상 따라 사람을 짓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작정을 하셨어요. 소위 우리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사명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이 동산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청직인데 이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손흥성 목사님 방에 아까 앉아 있다 보니까 청지기 리더십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은혜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존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동산을 다스려 줄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를 steward, 영어로 집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저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집사요. 집사 어떤지 이미지가 오시죠? 그 집사는 지혜로워요. 주님의 뜻을, 대저택의 백장님의 뜻을 잘 알고 이 집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의 자녀조차도 망나니 같을지라도 그 자녀가 제대로 되도록 잘 교육하고 안내하고 인내하는 것이 집사의 직분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바라던 하나님의 사명이었다. 근데 3장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인간이 말을 안 들어요. 집사 일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손흥성 목사님 말씀에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죠? 지금 창조 질서가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을 때에 우리들이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창조신앙 속에서 우리들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달이면 두 번째 손주를 봅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고 이번엔 딸이에요. 드디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기대가 많이 돼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병원에도 정기적으로 가게 되고 가면 꼭 초음파를 찍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가족 단톡방에다가 딸이 올려요. 보면서 처음에는 뭐 이게 사람이야? 그러다가 점점 눈, 코, 입기래요. 그 다음에 손이래요, 발이래요 하면서 점점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본문의 말씀 잠깐 부탁드렸는데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나와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교독하시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빚으시는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눈, 코, 입기가 빚어나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빚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어나가시면서 그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우리가 10달이 차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도 되기 전에 아버지 책에 다 기록해 놨어요. 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인생 속에서 이러한 사람이 될 거다. 근데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우리는 미처 알 수 없지만, 우리 길이 왜 그렇게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그 책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 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책에는 본래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저는 그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곁길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 책에 기록된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는 그의 미션, 사명을 완수하고 선 사람이겠죠.
때로는 잘못 파악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곁길로 나갈 때도 있어요. 우리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부조리해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계시는지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을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 빼기로 했는데 넣으셨어요. 뭐냐면 우주 얘기를 하셨어요. 대우주가 있잖아요. 그 대우주의 500분의 1 되면 은하계예요. 은하계의 500분의 1 정도 되면 태양계예요. 태양계에서 더 작은 위성이 지구예요. 지구가 우주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운행하고 계셔요. 그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지구에 있는데. 그것도 80억 분의 1이라고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그거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80억 명의 사람들 다 아세요? 그들의 마음 다 아세요?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그죠? 우리는 굉장히 부분적으로 알고 살아가요. 그것도 많이 살아봤자 120세잖아요. 그걸 장수한다고 얘기하는데 우주의 나이로 따지면 티끌 같아요. 하루살이보다도 더 못해요. 이따가 사라지는 점이라도 되었으면 좋을 정도로 짧은 시간을 지내고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없어도 되는 이 장성배를 위해서 관심하신다는 거예요. 이 장성배를 빚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그렇게 빚으셨다는 거예요. 하루도 되기 전에 아버지 책에 내 인생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심하신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오로지 역설이고 오로지 은혜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이 먼지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중한 거죠.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귀중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귀하게 봐야죠.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 주님,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귀하게 보시는 주님. 선 목사님이 아까 서로 인사하라고 시키더라고요. 나도 할게요.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이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옆에서 보기에 저 사람의 운명이 참 기구한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은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죄입니까? 궁금했어요. 물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님 죄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여졌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소경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보내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늘 그렇게 기구한 운명을 살아야 됐습니까?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보고 여러분 날 때부터 눈 감으라고 하고 소경 만들어 놓고 마지막 순간에 눈 뜨게 해줄 테니까 80세에
하나님 영광 돌려보내는 것을 위해서 네가 감수해라. 감수하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토기장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다, 우리는 그릇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런 얘기도 해요. 나무 그릇도 있고, 어떤 속에서는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이런 얘기도 해요. 금그릇으로 지음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나를 질그릇으로 빚어놓으셨어. 왜요? 안 그러시겠어요? 왜요? 입장을 내가 어디에 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로마서 9장 20절 21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길래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야단치시는 거야. 누구 마음이라고요? 토기장이 마음이라.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면 아실 거예요. 왜 나를 질그릇으로 빚으셨군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보니까 우리는 지금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거다. 지금은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달란트의 비유도 그래요.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그 재능대로라고 앞에 표현을 썼지만 종들은 모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부르더니 5달란트를 줘요.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를 줘요.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 받은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주인님 감사합니다 하겠지만, 1달란트 받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줬는데 나는 1달란트입니까? 그렇죠? 이해 안 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3층천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 사도 바울조차도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 중에 로마서 9장 말씀 보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이 말씀의 체험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니까 자기의 친구이던 바리새인들, 자기의 친구이던 유대교인들, 자기의 친구이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을 거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믿을 것 같은데, 이방인들은 지금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하는 것이 로마서 9장이에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고린도서 12장 말씀. 이 사도, 우리 목사님 같은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는데 문제는 자기 몸에 병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이 뭘까 짐작하고 여러 가지 예측을 해보지만 어떤 일부에서는 간질병일 거다. 그러니까 설교를 막 하고 이적을 베풀다가 자기가 쓰러지는 거예요. 거품 멀고.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막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면목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고치는데 나는 내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간절이라는 표현을 했으면 아마 40일 금식 기도하지 않았을까. 3번을 간절히 40일 금식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정을 보니까 또 할 것 같아. 저 사람 그러다 죽겠다. 그래서 알려줘야 되겠다. 알려줬어요. 뭐라고 알려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그냥 병 갖고 살아. 예?
아, 왜요? 다른 사람 병든들은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셔놓고 왜 나는 병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이는 도리어 너가 약할 때에 강함이니라. 의지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죠. 모르겠는 게 투성이에요. 안 그러세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 왜죠? 근데 이 불확실한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만약에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나쁜 것 줄 리는 없잖아요. 지금 세상적으로 봐도 나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확신하면 이거 나쁜 거 아닐 거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쳐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든지, 이것을 통해서 연단하게 하시든지,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든지, 이것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든지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결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선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질그릇으로시였으면 질그릇 속에서 사명을 찾아야 될 텐데 왜요? 나도 금그릇이 되고 싶은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행동까지. 그래서 세상이 이토록 엉망진창이 된 거죠. 내 뜻대로 생각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바꾸려고 하는 그 일들 때문에 세상이 이토록 깨지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큰 집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이 땅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하나님께서 빚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랬어요. 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잘못 오해했어요. 금그릇은 귀하고 질그릇은 천한가 보다. 근데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모두가 다 어떤 것은 귀하게 쓸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법을 다음 절에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가 질그릇으로 지어졌더라도 깨끗게 하면 질그릇의 목적 그대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대권 잡겠다고 그러시는데, 아까 기도 정말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기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맡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 가족, 또 친구들, 또 가장 이 땅에서 볼품없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귀하고 천한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의 것을 보지 말고 내게 맡겨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를 깨끗하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쓰임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 본문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제가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하는 일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그 분량을 깨끗한 모습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서 귀한 모습이다. 잊지 마시고 우리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각도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단계를 생각해 봤어요. 주인님께서, 주인이 주셨다, 준 것이 있어요. 주셨다. 그러면 떠난 주인은 그 준 것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다. 그죠? 5달란트를 주셨으면 10달란트 남길 거야. 2달란트를 주셨으면 4달란트 남길 거야. 1달란트 주었으면 2달란트 남길 거야. 여기까지만 했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주었다. 주은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기대치가 있다. 그리고 훌륭한 종은 그 기대치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2배 이상을 남긴다. 기억할 것은 그 이후에 셈이 있다. 주인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인생을 마치고 그의 앞에 서야 될 거라는 거예요. 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남긴 사람에겐 칭찬이 있다. 그러면 1달란트 남긴 사람 생각해 봅시다. 주었다. 그리고 주인의 기대치가 있다. 근데 이 우둔한 종이 그것을 모르고 회피했다. 그리고 남기지 못했다. 셈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징벌이 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몇 달란트 받으신 것 같아요? 5달란트요? 4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중요한 것은
요즘에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소위 자기에 대한 평가가 지극히 낮아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하찮게 봐요. 다른 사람하고 너무 비교를 많이 해요. 유튜브 보니까 누구는 대저택에 살더라, 누구는 해외여행하더라, 근데 나는 그것도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 자꾸 비하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3달란트 줬다 합시다. 근데 나는 1달란트 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그래도 주님 앞에 성실하려고 나 1달란트 받았으니까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됐지요? 하고 하나님께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 너 3달란트 줬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6달란트 남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너무 낮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준 주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해요. 거기다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능력 안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몇 달란트 받은지 어떻게 알죠? 하나님 앞에 가봐야만 알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뭐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3달란트 받는 사람이 6달란트 남길 수도 있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8달란트로도 남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 무조건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사명자예요. 그래서 저는 만인 사명자직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거는 제가 쓰는 용어예요. 세상에 없던 얘기를 제가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단어예요. 만인 제사장직은 들어보셨죠? 그것도 처음이세요? 네,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제사장 그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서 주님을 아뢰할 수 있었는데, 이제 찢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직접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기도할 사람들을 물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뢰고 주님께 이 영혼들을 드릴 수 있는 내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만인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명자, 모든 사람은 사명자다. 왜? 어머니 뱃속에서 사명자를 빚으셨으니까, 그리고 아버지 책에 이미 기록해 놓았으니까 여기에 벗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이 땅에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다 사명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명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전도 축제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시다. 너도 하나님이 지으셨어.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이 눈, 코, 입, 귀 빚으시고 아버지 책에 너의 인생을 기록해 놓으셨어. 그거를 인정하고 같이 사명자 되자. 이게 전도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한번 가서 얘기해 보세요. 다음 주에 전도자가 조금 더 늘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너는 하찮은 존재, 우연히 생겨난 존재,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그냥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셨어. 창조주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책에 너의 인생을 다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가 그거 인정하자, 그리고 따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죠. 사역이 너무 힘들어요. 좀 쉬고 싶어요. 나도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고 싶어요. 주일 빼먹고. 그러나 영원히 쉴 때가 있죠. 더 있고 싶어도 가야 될 때가 있죠. 그때 쉴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히 쉴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 한 번뿐인데 이왕이면 한 걸음 더 걸어가십시다. 한 번 더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하나라도 더 남겨보십시다. 제가 드라마를 아예 안 보려고 작정을 해요. 왜냐하면 드라마를 딱 보는 순간 이게 걸려요. 그래서 재미없다가도 맨 끝에 되면 다음 주가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그러고 봐요. 그러면 별것도 없어. 또 1시간 그냥 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음 주가 또 궁금하게 딱 걸어놓고 끝나요. 그러니까 다음 주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드라마 안 보는데 우리 아내가 유독 하나 보는 게 있어요. 김혜자 씨의 천국보다 아름다운. 보셨어요? 네, 안 보셔도 괜찮아요. 저도 안 보는데 문득 지나가다가 갑자기 지옥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서 다 형벌을 받는 모습들을 1시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 봤어요. 저 지옥에 내가 들어가면 어떡할까? 저 부분, 저 항목에 대해서 내가 해당되면 어떡할까? 이 돌이킬 수도 없는데 한번 죽고 말면 그거 차라리 괜찮아요. 빵! 죽었어. 끝! 그러면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영원히 안 죽으면서 고통받는다잖아요. 후회도 소용없잖아요. 부자가 하룻밤 사이에 곳간의 것 다 놓고 지옥에 갔는데 너무도 괴로우니까 나 좀 보내서 우리 자식들에게 지옥이 얼마나 힘든지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이미 예언자들이 다 얘기했어.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 후회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지옥 얘기를 하는데 한쪽에서 컴퓨터로 막 수천의 사람들이 막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뭔가 봤더니 한 사람씩의 행동을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저기서 신호 위반했어. 저기서 누구를 욕했어. 저기서 뒤에서 뭐 댓글 달았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숨기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드라마처럼 만들었지만 제 마음속에 나는 잊혀진 내 잘못들, 그런데 기록은 하나님께 있을 거다. 나는 지금 은혜 받고 나서 과거의 나의 모든 잘못들 다 잊어버리고 나서 나는 선한 사람이려니, 나는 천국 가려니. 근데 아버지의 그 기록에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함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마음속으로 욕했던 것, 마음속으로 음욕 품었던 것 뭐로 간다고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은혜로 가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죠. 받은 은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안 믿는 거다. 은혜가 믿어진다면 살게 돼 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본문 하나 더 읽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을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1절 말씀이 얼마나 엄하게 말하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그랬어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말한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나타나실 것, 우리가 그 앞에 서야 될 것, 거기 앞에서 말한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말한다. 그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두고 말한다.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의 주권 앞에서, 나라 앞에서, 곧 오실 그분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렇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의의 면류관 받으십시다 얘기해 주세요. 자,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사명자입니다. 오늘 그 말씀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찬양 먼저 좀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사명의 길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16부에서 30부 신중년 시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인생의 후반전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주님 앞에서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찬양 먼저 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다 같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저희들 사명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음을 감사드리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한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귀하게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귀하게 사명자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귀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귀하게 사명자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께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 모든 세례 맡기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귀하게 보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다가 주의 앞에 기쁨으로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길을 주님께 다가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